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보내는 아주 귀중하고 그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마무리 교회처럼 나와서 송구 금년을 잘 보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 귀한 안기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신 신년 예배를 맞이하며 드리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두가 이어지는 귀중한 우리 마무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속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전하는 종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 부탁하는데 맞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보내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나는 보내고 내일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설교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송구는 보낼 송, 그 다음에 옛구로 묵은 해를 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해 2023년을 기대하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마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인인 이혜인 시인이 이렇게 송년의 시를 썼어요. 하늘에선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무 잎에 바람 한 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요.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지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요.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지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의 참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그 개혁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아주 엑기스로 요약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거 똑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예수님이 아주 우리 엑기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엑기스,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향하여 살아가야 하겠는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요. 여러분 힘들어요. 2022년 다 힘들었죠. 우리 힘든 가운데도 우리 힘든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유명한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감옥에만 있지만 감옥 바라보지 않고 창살 너머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모두 창살 없는 감옥, 그분은 창살 속에 있지만 우린 창살 없는 감옥 같아요. 오늘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장사를 없는 감옥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별을 봤다고 하면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면서 그리고 우리 안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이거 참 꼭 필요하다. 뭐 어느 아침인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균형 잡힌 인격자 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 나한테. 그렇지, 인격자인데 균형 잡힌 인격자다는 거. 인격자라는 말은 좋은데 균형 잡혀 있는 그런 인격자. 그래서 내가 그런 인격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엑기스로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힐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균형 잡혀 살 것인가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었지만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셨지만 오늘 보면 8절과 9절, 이 8절과 9절은 제가 목회할 때도 늘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시켜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나 자신의 관계예요. 나 자신의 관계는 아까 우리 늘 우리가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8절을 이따가 한번 볼 텐데요.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자, 왜냐하면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사람이 죽을 것이라 한 죽었던 우리다는. 그 다음에 2절 보면 우리는 공중권세자면 불순종에게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인 그러한 이제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던, 불순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 번째면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3절에 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압축해 보면 모두 죄악으로 멸망하는 우리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의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법대로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은혜로, 그 다음에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은혜로 주님의 그 천국에 우리 함께 앉도록, 이건 다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 선물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늘 말씀, 우리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의 후회함이 없게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한번 부르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견인해서 우리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센스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일 것 같다 생각하고 나서 뭘 했냐면 아까 부른 모든 것이 은혜. 목사님이 역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얼른 이게 딱 잡아서 찬양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생명, 건강, 가정, 이웃, 성도, 교회, 구원들 보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떤 분 노래하면 늘 아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언제나. 너만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하는 걸 우리는 항상 문제를 묵상하도록 문제 때문에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은혜로 사실은 그거 문제도 이게 묵상할 게 아닌데 언제나 문제만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안개같이. 이른 아침에 우리 안개가 있잖아요. 근데 해만 쫙 떠오르면 안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내 자신이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 2022년 여러분 정말 오늘 12월 31일 날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금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적인 은혜도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설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2016년 1월 달에 목회하는 그 주사랑 교회에서 누가 오시겠다는데 그래서는 이 스타렉스를 타고 갔는데 이 시동이 안 걸려. 이게 참 이 경유차들은 이게 한 번씩 시동이 이제 겨울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요거 여기다 끌어내갖고 이 점프선을 연결해야지. 그리고 제 자가용을 놓고 그다음에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 다 풀고 그다음에는 중립에 놓고 그런데 이게 슬슬 약간 그렇게 높은 언덕단이 약간데 이 스스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어떻게 딱 해서 딱 잡는데 내 등에는 전보선대 기둥. 근데 이게 되나요? 딱 했는데 얼마나. 근데 빨리 집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서희가 난 해에 그만 집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때 그래서는 그냥 막 아픈데도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내 자가용을 타고 내 어떤 사람이 막 와서 왜 차를 여기다 두고 막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기께서 내가 저거 이렇게 좀 내 차를 빼주는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을 내가 간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것 같고 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서 보더니 양수리에서 안 되겠다고 빨리. 그래서 햄버러스 왔는데 그러고는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강선희 씨와 또 처남댁하고 얼른 달아와서 그래갖고는 강동구리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급히 서두르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고쳤는데 나중에 퇴원할 때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담당 의사가 여자였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쪽은 8개 한쪽은 5개 갈비뼈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려줘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의 폐가 약간 찔려가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를 꺼내냈는데 그분이 얘기했네. 그런데 제일 걱정한 것은 폐렴균이 들어가면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근데 내가 뭘 생각? 그 해에 내가 65세 이상은 왜 폐렴 공짜 맞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바로 그걸 맞췄어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금년에도 사실 내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만 아니죠. 여러분도 모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균형 잡힌 인격자 되고 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 은혜지 은혜로 살지.
그렇게 여러분께서 그 은혜임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서 살아가도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은 서서히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막 몰아다고 우리 집사람 모르면 이거 그러다가 은혜지. 그러면 그게 바로 나를 나되게 그런 어떤 여러분 그 인격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22년 못해도 23년은 또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인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려고 안서희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데 막 묻히고 그걸 달라 그러면 너 가서 씻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제 금요일 아침에 우리 안기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꼭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무리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는데 저는요 목사가 돼서 내가 이게 참 내가 더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사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약하게 한다는데 사실 저는 그래 정말 여러분 아침에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 교회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그 유튜브로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얼마나 제가요 여러분들이 혹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안 나왔지만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듣고 내가 요거 하나 둘 셋 요거를 놓고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김선성 등이 오늘 못 났지만 하나님 이렇게 그걸 말씀을 놓고 꼭 기도를 잡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꼭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계속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 성령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요새 계속 본 게 그 예배서 6장에 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6장 어저께는 16절 봤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폭망 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어저께 믿음을 방패를 가져라. 근데 어저께 그대로 얘기해요. 그 믿음의 방패가 첫째, 이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이다. 진정성. 이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데 이 믿음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경찰들이 요새 막 데모할 때 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방패가 로마 방패는 아주 그렇게 작지만 그러나 아주 이게 활동할 수 있는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언제나 능력 있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민첩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남을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다 필요 없이 자기 거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전신갑주를 다 입어도 언제나 그 모든 것에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 어저께 제가 잘 이거를 저에게 이 얘기할 때는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말씀을 저는 그래서 주님도 이 믿음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예수님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 좀 보내게 좀 말씀 주세요.
이거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자가 뭐래?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개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다. 그랬대 주님이 그 믿음을,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것 없어요. 누구 흉내낼 것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장도 보세요. 시브리서 믿음의 11장 여러분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1, 2, 3절을 보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지라.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자신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제가 참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하죠. 모든 거 여러 돈,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권력, 이걸 전부 자기의 스펙으로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22년 돌아보라고요. 모두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지금도 국회의원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기의 스펙으로 쌓으려고 얼마나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스펙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향하여 이런 거 다 쓸모고 오직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로 그래서 믿음을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한 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우리는 정금보다도 사실 이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강대국인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침략하며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거제에 있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을 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한 인부인데 이 인부는 믿음이 좋았던 그 거제에 살던데 이 사람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담을 쌓고 있다가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전부 점심 도시락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할까요? 기도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저것 좀 봐, 또 저래서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아주 깊이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 따라 개까지도 와서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 도시락을 이게 묶은 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도를 딱 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개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 사람들이 끌고 벽 쌓는 데서 너무나 우는데 그 웃음소리와 함께 이 벽이 그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지는 않았지만 막 다치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믿음으로. 저는 2020년 마치면서 우리 이제 마무리 교회가 보면 전부 이런 믿음으로 참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서는 모습을 이게 저는 이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인격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웃 간의 관계인데 겸손하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합독하고 구절입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얼마나 쟤들이 지금 어렵겠어요. 쟤들은 사실은 딱 보면 한 몇 분만 너무 못하면 근데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그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늘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진하게 들어간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으로도 나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거의 여러분 금년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왜 우리가 외면당할까? 한마디로 보면 우리 속에 항상 이 교만 때문에. 이게 여러분 교만이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야. 이게 교만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여간 겸손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패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히, 하나는 함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나 겸손한 자는 늘 존경을 받고 겸손한 자는 성공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만은 스스로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8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존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교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왜냐하면 자기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다 항상 혹시 내가 교만한 거 아니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이게 오래 하거나 혹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을 받으면 이게 항상 오는 쫓아가는 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정말 우리가 쳐내도록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과 주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정말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본받아서 2022년 내가 겸손하지 살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2023년은 진짜 예수님 같이 겸손하게, 특별히 제가 말하는 게 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성도가 되려면 8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따뜻한.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이게 참 너무 잘난 사람처럼 사는데 이게 따뜻한 사람. 둘째는 멋진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세 번째, 똑똑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이제 넷째, 훌륭한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좋아한다. 다섯 번째, 대단한 사람보다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너무 좋더라고. 이게 8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몇 분까지 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6번째,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저처럼 말을 잘 들어, 말 잘해주는 사람도 말을 들어주는. 아, 그래요? 상담자가 여러분 뭐 꼭 집어서 말하는, 말만 들어줘도 어우 상담 잘 받고 갑니다. 근데 사실 지 얘기한 거거든요. 들어만 주면 돼요. 상담의 첫째 원리가 여러분 상담하기 보면 배우니까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네요. 아, 그렇죠. 그게 여러분 상담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7번째,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고운 사람을 좋아한다. 8번째 마지막은 모든 걸 다 갖추어 부담 주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편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 그 노래에 들은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런 노래 뭐 있어요? 그죠? 몰라요? 나는 그 노래가 보험송 같은 줄 알아서 처음에 너무나 좋아서. 내 편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신앙인이더라고요. 그 작사 작곡 한 분이. 내 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금년에도 내 편이. 저는요 어떻게든 강선희 씨 편에 진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도 부족하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얘기예요. 2022년 이런 인격을 갖추지 못한 나라고 하면 반성하며 새해 2023년은 인격을 맞춘 마무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100%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남은 생애를 첫째 은혜로 삽시다. 내 자신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겸손하게, 제가 못하는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자는 마음을 했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좀 새겨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무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세 가지만 한번 우리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나 자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로 내 자신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24년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내 자신이 더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진정성 있는, 그리고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23년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 그래서 민첩하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 전신갑주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껴는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시다는 세 번째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무리 성도, 마무리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루어가도록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정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언제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온전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모든 전신갑주 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인격을 갖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